말씀의 타임캡슐을 타고 2000년 전 처음 종려주일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깔면서 주님을 환영한 데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고 홀리 위크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홀리가 붙습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된 주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구별된 주간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을 매 사이에 평소보다 더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영성이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보다 더 장성한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세상을 이기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준비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고난주간 묵상집도 잘 활용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에 기원이 되는 처음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벳바게라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한 2km 정도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제자 중에 2사람을 택해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새끼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얹음에 주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겉옷들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또 밭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쳐 깔면서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높여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오늘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됩니까? 그때 거기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뭘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실 그때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중요한 뜻이 담긴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행위고 사건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경의 민족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배우잖아요. 집에서 배우고 좀 크면 회당 가서 배우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말이에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스가랴 9장 말씀 매우 중요한 요절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스가랴가 예언한 왕, 공의로우신 왕, 겸손하신 왕, 나귀를 타고 오실 그 왕을 고대하는 거예요. 생활이 고달프고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그 왕을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시대입니까? 강대국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착취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오실 왕을 고대했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며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스가랴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와, 과연 이분이 우리가 고대한 왕이구나 하면서 주님을 환호하고 외쳤던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 군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대했으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주님을 맞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두 제자가 나귀를 끌고 올 때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택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람은 전통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들이고 주님께서 믿는, 신뢰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한테 일 맡길 때에 아무에게나 아무 일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알고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신임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잖아요. 똑같은 거지. 여기 베드로와 요한 참 영광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 속에 한순간 같은 그때, 영혼 속에 단 한 번뿐인 그 일을 주님께서 맡기셔서 주님의 심부름을 했다니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주님 시키신 대로 해서 나귀를 끌고 온 이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이해하고 갔다는 것부터가 이게 이해사일이 아니고 상식 이하의 일을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이해하고 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지요. 순종의 사람이지요. 그래 갔더니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게 돼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워했겠어요.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정말 주님 말씀대로 상식에도 맞지 않고 생각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시킬 때에 예 하고 갈 수 있었을까? 나귀 끌고 와라 했을 때 가서 끌고 올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는 놀랍고 신비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줄 그때 거기 우리가 있었다면, 가령 우리가 나귀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나귀 주인이 누군지는 일체 말이 없어요. 이름도 안 나오고 설명도 안 나오고 전혀 알 길이 없어요. 하나, 이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는 이분이 한 이 일이 하나님 나라 보좌 앞 책에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위로받고 영원히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뜬금없이 와서 끌고 가려 할 때에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왜 그러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이 쓰신답니다. 앞뒤 아무 말도 없어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래, 가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승용차 다 쓰고 있는데 어떤 이가 뜬금없이 와가지고서 말이요, 차 키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누가 쓴대요. 여러분들 차 내주겠습니까? 나 같으면 못 내줄 거예요. 난 차를 호랑이 어금니 아끼듯이 얼마나 아끼는데 말이야. 못 내줄 거예요. 주님 당시엔 차가 아니고 나귀가 운송수단이고 큰 재산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 가져가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 좀 쓰고 싶다. 내가 너의 뭐 좀 필요하다. 좀 달라. 그러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명하실 때도 예, 쓰십시오. 얼마든지 쓰십시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귀 주인이 주님께 나귀를 내어드릴 그때 거기 내가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무리가 주님을 환영할 때 앞에서 가고 뒤따르면서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이건 레드카펫 이상이지요. 옷을 벗어서 길에 깐다. 여러분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까? 옷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그것도 주님이 직접 밟고 가시면 모르겠어. 나귀가 밟고 가는데 말이야. 그딱 깔고 말이지. 밟고 가게 하겠어요? 나무가지 꺾어서 막 흔들면서 마치 어린아이들 신나 놀 때 같이 그냥 그렇게 환호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도 목소리 두었다가 어디 쓰려고 그러는지, 목소리도 내지 않고 속으로 중얼중얼하고, 주님 찬양할 때 소리 한번 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주님을 위해서 귀한 옷을 벗어 깔아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청을 돋우어서 목이 아플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소리치면서 환호하고 환영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유행가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 좋은 목소리를 내서 그냥 하는데, 찬송하라고 그러면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 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한번 찬송할 때 봅시다. 얼마나 목청을 돋우어서 제 음정을 딱 잡아 살려서 하는지 항상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나도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 중에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그 군중들이 환영하면서 외친 말이에요. 뭐라고 외쳤어요? 사복음서에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지만은 뜻은 다 같은 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소개할게요. 그건 이렇게 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으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복이 있으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호산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설명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도록 해줄 왕으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윗의 나라가 오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그 나라의 왕이 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환호의 소리예요. 우리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뺑 둘러 전부 다 이방인들이고 대적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뺑 돌라서 전부 다 이방인들이고 전부 대적들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대적이 아무리 성해도 이스라엘을 감히 해치지 못하고 침범을 못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을 다 지배하고 산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타락하면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성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해서 정복을 당하고 온갖 고생을 당하고 그렇게 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서 사방의 대적이 아무리 성해도 우리를 감히 해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얘기하지요. 불성각이 되신다고 말씀하지요.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상 따라 살아가고 세상같이 되려고 그러고 온갖 나쁜 짓하고 하면 아무리 교회가 뭐 수가 많고 건물을 거대하게 짓고 뭐 별걸 다 해도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교회는 아무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본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분명 왕이신데, 스가랴가 예언한 분명 그 왕이신데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같은 나라를 세울 왕으로 생각하고 고대하면서 환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세상 나라의 왕이십니까? 정치적인 왕이십니까? 정치적인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 되려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왕이 됐어야 되죠. 오병이어 이적 후에 그걸 생각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시고 피하셨습니다. 왜? 그걸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 죄값을 대신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죽으시려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왕이 되려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그래 주님은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부활하시지요. 승천해 가시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계시죠.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 주님을 환영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던 그때 거기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환영하며 찬양하겠습니까? 우린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무슨 부요함이나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아시면 안 되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찬양해야 되지요. 여러분 다 이 은혜를 오늘 충만히 받으시고 주님을 온전하게 알고 올바르게 알고 주님을 찬양하되 2000년 전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